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치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이요 성서적 의미를 가진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율법의 본뜻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이 지향하는 그 본래의 의미, 율법이 상징적이요 예표적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언적 의미가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때는 조금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서 이랑과 고랑이 잘 정리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씨를 밭에다가 마구 뿌리기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로는 밀씨 주머니를 나귀 등 뒤에서 실어놓고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나귀를 몰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농사를 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 구획이 정리되어 있질 않고 밭과 밭 사이의 길이 잘 나고 이러질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자라고 있는 밀을 헤치면서 길을 내면서 갔던가 봅니다. 그런 때에 밀이 다 익을 때가 돼서 밀리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걸 뭐 도둑질이라든가 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밀리삭을 비벼 먹었는데 그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더구나 시장하기도 하니까 먹었던 것 같은데 뭐 평범한 풍속입니다. 농촌에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일이 흔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도둑으로 몰아서 잡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밀을 먹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단순한 풍속이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타작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건 참 아리송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걸어다니지 말아야죠. 밀밭 사이를 헤치고 걸어가는 건 상관없고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은 타작한 거다 하고 시비를 벌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기야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죠. 안식일이니까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되는데 시원치 않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느라고 예수님이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안 하면 그만이죠. 그저 생각 없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제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잘못을 대신 변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변명은 사실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건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은 일이 있고 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한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단에게 왔을 때 마침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진열된 떡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떡이 됨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고, 그래서 떡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만 먹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일에 보통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크게 징계하시는 바이겠지만, 그러나 바로 이런 때에 제사장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걸 먹고 무사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것입니다. 합리주의와 인도주의에 의해서 이 율법을 지금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배가 부른데 더구나 술도 취한 그런 처지에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여기 떡이 있구만, 먹어봐야겠구만 하고 먹었다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흘길을 왔거든요. 그래 빵을 줘야겠는데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 자신이 법의 규례를 떠나서 인도적 차원에서, 합리적 차원에서 이 떡을 주었습니다. 물론 다윗과 사람들은 황송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시장할 때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밀밭 사이로 지나간 것은 그렇게 절박한 사정이 아니거든요. 그건 인도주의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경건함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구약의 예외적 상황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할례를 행하는 일이나 제사 드리는 일을 한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그런 죄가 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모든 분을 섬기는 가운데서 이렇게 제사장이 대신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안식일에 행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 교인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되는 요소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그럽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 다른 날 고치면 될 텐데 왜 안식일에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영원한 안식의 예표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율법이 완성되고 모든 예표가 여기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모든 그림자는 물러가고 리얼리티, 실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만나는 바로 그 시간이 안식입니다. 예수의 복음에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림자로 나타났던 안식일은 그 의미를 다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날짜와 형식에 매일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만 살아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물러가고 주일이 됐으니까요. 안식일은 유대 사람들의 종교적 예식이요. 그런가 하면 이게 주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안식일의 의미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날짜는 바뀌고 의미는 더 심오해집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억지로 지켰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많은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지켰습니다. 619가지나 되는 부칙이 있습니다. 이거 다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쉽게 아주 자유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주일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생활의 중심을 주일에다 두고 산다는 말입니다. 주일이 있어서 쉬고 주일이 있어서 우리가 소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킬 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지키는 것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족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안식일과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안식일을 볼 때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거든요. 그 안식일의 본 뜻을 다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지키게 하니까 지키는 사람도 있고 못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 랍비의 말을 들어보니까 24시간이 아니고 25시간을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24시간이 하지만 혹시나 실수할까봐 1시간 더, 그래서 25시간을 지킨답니다.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지만 전화도 안 하고 안 받고 TV도 안 듣고 신문도 안 보고, 그래서 매일 신문 보고 전화 받고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도 안식일 땡 하면 올스톱이랍니다. 의뢰이 그럴 줄 알고 그 집엔 전화 안 합니다. 그날은 완전히 쉽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인데요. 그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휴식입니다. 정신도 몸도 마음도 영도. 이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지키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지키고 자발적으로 지키고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억지로 지키고 그 다음에는 지켰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못 지킨 자를 멸시하고 이럴 때의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바리새교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어차피 못 지킬 것 치워버리자. 나는 이제 구원받기는 틀렸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소외했고 멸시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해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고 그렇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본뜻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일하기 위해서 잠깐 쉬고 힘을 얻어가지고 더 큰 일을 하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하는 것과 안식을 놓고 볼 때 안식이 목적이지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을 위해서 수단으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자체가 성서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속에 안식일의 의미가 다 충족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엄격하게 조항을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저렇게 지켜야 되느냐, 지켜서 상 받고 못 지켜서 벌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자발적으로 지킬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속받은 자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거로 자유한중에 지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함으로 지킬 것입니다. 보리 이삭 하나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시비 버리면서 지키지 말라 이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 남은 정죄하면서 자기는 안식일 잘 지켰다고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로 돌아가고 본래성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길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님의 명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후회가 없습니다. 또 저만큼 가서 역시 부모님이 옳았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잘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 계명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주일이 돼서 못 갑니다.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원뜻은 예나 오늘이나 살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키느냐 하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지킨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억압이 돼서도 안 되고 의선이 돼도 안 됩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